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오직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사명의 현장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26년 엊그제 시작한 듯한데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흔들림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은혜로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한량없는 영광, 한량없는 기쁨 중에 뵙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줄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쇠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
염려하지 말아라. 흰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 아멘.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풍파 속에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가는 우리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씨를 뿌려 싹이 나고 자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윤에 먼저 계산을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없었고 오직 주님 은혜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편한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달란트를 각자의 환경과 영권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나눔으로 성도의 삶이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고 실천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신방과 말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게 하여
하며 성도의 마음을 잘 헤아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건강을 더하시고 육체의 피곤함을 덜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세상 삶의 연한이 다하고 육신의 질고가 깊어 육체가 마음이 쇠약해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 분열과 비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통하여 병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부유하고 순수한 외모를 가진 남들보다 앞선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서로 권면과 응원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숫자의 영혼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역량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7쪽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편찮으신 중에도 또 예배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계 교제도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26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까지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시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그때 문답식을 거쳐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늘 끼고 있는 이유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마스크를 늘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마스크 끼는 게 또 혹시 이게 좀 민망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끼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몇몇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감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여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개인 위생, 건강 잘 챙겨주시고 혹 내가 좀 이상하다 혹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교회에 늘 마스크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마스크 착용하셔서 또 개인 건강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인 동정에 보시면 우리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환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현선의 성도님께서 지난 월요일 칠곡에 있는 척척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배월선 성도님께서도 서문시장에 있는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도 재활치료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수술할 때보다 재수술이어서 조금 재활의 진도는 느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정숙희 집사님께서도 오늘 또 불편하신 중에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학업 때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잊지 않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도 시작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몇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냉방 관련해서요. 교회가 어느 한 곳 균등하게 다 시원하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어떤 곳은 좀 기온이 좀 많이 낮을 거고 어떤 곳은 생각보다 좀 더울 겁니다. 이 대예배실을 기준으로 해서 대예배실 2층은 아무리 냉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덥다 하지 마시고 여기 내려오시면 시원합니다. 반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한꺼번에 예배실에 한 1,500명 가까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니까요. 아무리 냉방을 열심히 해도 더운 사람, 추운 사람이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냉방 관련 때문에 춥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냉방을 줄여라고 얘기하고 덥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이 냉방 가까이 계시는 분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요 여름철만큼은 여기가 많이 춥고 하니까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아시죠? 생각보다 잘 말씀들을 안 들으십니다.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익숙한 자리에 앉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긴 하지만 은혜의 자리, 금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정체는 저는 들은 본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제일 뿐이겠죠. 여름철 특별히 냉방 때문에 좀 고생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그리고 혹시 너무 덥다 춥다 하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조작하거나 해서 내가 추우면 누군가는 더울 수 있고 나는 더운데 누군가는 또 추울 수 있고 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생각해 주는 은혜의 내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비가 오기도 할 거고 덥기도 하니까요. 차량 주차 관련해서도 이제 공사가 끝나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여전히 주일 요 시간이 되면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5분만 일찍 나오시고 조금 더 걷는다 생각하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내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마음 불편한 일이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 좌석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 몸 불편하신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는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앉아 계시다가 불편하시면 일어나셔서 좀 기지개도 좀 펴시고 아니면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되니까 제일 뒷자리를 좀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제일 뒷자리는 몸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는 성숙한 우리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아울러 예배에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제가 여기 설교하다 보면 자리가 없어서 우왕좌왕 하실 때가 가끔 있으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뒷자리는, 제일 마지막 뒷자리는 또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자리로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일상에 푹 빠져버려서 자꾸 잊어버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다시금 새삼스럽게 고백합니다. 2026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절반 지나오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이나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도 하반기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었던 목표들 혹은 신앙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계수함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 나아오며 그 삶 전부를 헌신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그리고 성교헌금, 맥주감사주일 헌금까지 드리는 모든 마음을, 그 손길을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오며 주님,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 그리고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에 또 농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또 복되게 이 여름 잘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깨우고 살리며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세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옆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약 160km나 떨어져 있는 꽤 먼 거리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요게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전체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루스트라 더베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고, 지난 시간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고, 오늘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이 2차 선교여행 여정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 여기 사역을 살펴봤고, 이제 여기 앞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역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 세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요, 혹시 사진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그 오늘날의 나라들로 보시면 여기가 튀르키예,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죠. 빌립보는, 데살로니가는, 베레아는 다 오늘날의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안디옥은 여기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요런 정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예, 맞아요. 요것도 다음 사진도 좀 띄워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경입니다. 요게 오늘날의 데살로니가의 전경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리스 제2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임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에 다다른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기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16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 여기 교회가 있었죠. 당시 빌립보 교회.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회를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누가 갇혔었습니까? 바울과 실라. 맨 누가 맞았습니까? 바울과 실라. 자,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하고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고 떠나오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있는 이유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이 이 루디아의 집 사람들과 교회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감옥에 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는데 정작 바울이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떠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랬는가? 그 원형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고초를 당해도 예수님이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모습과 닮았죠. 정확하게는요,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고초당했지만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를 위로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또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위로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는 이 힘, 이 원동력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역시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시서 위로하신 다음에 주셨던 첫 번째 교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문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들의 삶이 성령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두려운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바울이 자기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다음 날 교회를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바울이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건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군위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바울처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땅끝에 서 있다. 실존적으로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면 오늘날처럼 번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AI가 가지는 아주 대단한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요즘은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이 어떤 사물을 이렇게 비춰놓고서, 요즘 옛날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대고서 AI한테 묻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저게 뭐지? 라고 물으면 답을 해줍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이 자동차 엔진룸 열어놓고서 엔진룸 여기서 내가 뭐가 고장 났는데 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AI가 그거 다 가르쳐 줄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첨단으로 달려가는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복하냐 물으면 글쎄요, 한 세대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있죠. 우리의 현실은 항상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다. 그러나 그 강한 현실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마음 같지 않는 게 우리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이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을 이기고 내가 위로받아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세상 속에서 나도 그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속에 오히려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 설교를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강하게 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니까요. 늘 마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진리의 선포는 선명하게,
그러나 삶의 적용은 신중하게. 진리를 물러서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하되 그 진리를 적용되는 삶의 현장의 적용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여지를 두고 하자. 그게 제 마음에 설교할 때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죠. 말씀 어디가 어렵습니까? 하라, 마라, 해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내 욕심이 어려운 거고 내 욕망이 어려운 겁니다. 내 자존심이 어려운 거고. 맞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 사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잘 못 살고 마음 한구석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님이 아직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100% 잘 모릅니다. 다 알 길이 없죠. 단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겹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거 공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힘겨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잊고 있던 거, 요번 주간에 이제 세가족팀과 다시 책 나눔을 해야 돼서 읽다가 다시 좀 발견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청교도들이 자주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장날은 장례식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여기 5일장 열리는 장날 있죠. 장터. 다 나가가지고 장날이 되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 장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주일이 되면 소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온갖 은혜의 방편에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지는 시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도 하며 또 그리고 성례도 베풀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도들의 교제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내 넋두리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신방은 성도들의 넋두리 더 들어드리는 시간이지만 넋두리를 듣고 함께 친해지는 시간이 신방이 아닙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올바로 세우는 시간이 신방의 시간인 거죠. 그 연장선에서 성도들의 교제 또한 우리 함께 친하자, 기쁘다, 즐겁다, 그것도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었던 우리가 함께 몸으로 만나서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 내게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로 저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의 은사로 내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그런 성도의 교제도 마음껏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주일은 영혼의 장날인 겁니다. 내가 한 주간도 물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살다가 주일날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런 은혜의 방편 안에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충만함의 핵심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충만함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떠나가는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 제가 지도도 미리 보여드린 이유가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몇 킬로쯤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6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튿날 나와서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일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필요하면 쉬어야 됩니다. 잘 돌보아야 되겠죠. 예전에 20년도 더 됐네요.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요.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고 성장하는 교회에 부임하신, 그리고 10년 차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셨던 목사님, 셰프로 오셔서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참 인상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역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누구보다 쉼없이 사역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구안의사가 왔답니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여기 마비가 오는 거. 그리고 간 질환도 온 겁니다. 사모님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자녀도 일탈, 몰랐는데 두 자녀까지 일탈을 했답니다. 너무 바쁘게 가정을 좀 소홀하게 돌보셨던 것이겠죠. 목사님의 삶이, 사역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줄 아셨답니다. 그 와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게 아니고요,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죠. 성도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해야 됩니다. 이 땅 마찬가지인 거로 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닌 거죠. 그러니 육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사명의 한 영역이다. 그러면서 후배인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신대원에 가면 매년 1년에 1명 이상은 꼭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선한 청지기처럼 건강도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갑자기 바울은 막 매맞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160km가 넘는 길을 갔는데 갑자기 또 건강을 돌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건강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사명,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명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여기서 중심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중요하십니까? 자녀가 하는 일이 중요하십니까?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보다 예외 없이 자녀가 중요하죠. 자녀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죠. 자녀가 또 일도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꼽아보라면 자녀가 더 중요하지 자녀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소원을 두고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꼭 무언가를 성공해야 칭찬하시는 게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안다. 실패해도 됐다, 내가 네 수고한 거 알기 때문에 충분하다, 칭찬하고 안아주시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성공해서 잘했다, 너는 인정받는 내 자녀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알고 누구보다 거기에 마음을 쏟은 걸 알면 그 일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잘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 다시 사명을 향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다다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거기 회당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암비볼리라는 지역이요,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라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북부 지역의 주도가 암비볼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도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다녀서 데살로니카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첫째는 그 도시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보다는 데살로니카가 지역 전체의 수도였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사명의 길감에 있어서는 잘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전진,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어디가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지 따지고,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카는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였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다라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런 말입니다.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약 20여일 정도 여기에 머물면서 연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그 내용도 3절에 나옵니다.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전한 겁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 있습니까?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바울의 신학적 깊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당시의 철학을 풀어 가르친 게 아닙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것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것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이 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증인으로서 증인됨의 사명만 감당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복음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학위가 능력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더 복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가지는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적용해 보면요, 그걸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 외칠 때 거기에 다른 거 섞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충분하기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뭐고 우리는 뭐가 있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복음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헬라적 철학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자체를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충실한 증인인지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로 5절로 6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한 일 두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일이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니 그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니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따라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첫 번째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당연한 일이 또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핍박이죠. 유대인들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첫 번째 당연한 일,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요것에만 자꾸 주목을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두 번째 당연한 일, 그것 때문에 핍박과 이 박해가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하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증인으로 증언했더니 웬걸요?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 그 복음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당연한 일은 항상 생길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갑자기 막 능력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복음대로 살았는데도 왠지 일도 안 되고 자꾸만 박해가 옵니까?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 안 됩니다. 둘 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와중에 5절과 6절에 보면 야손의 집이 등장합니다. 이 야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수아나 예수, 요것의 헬라식 번역된 이름이 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본토를 떠나와 있는 이민온,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었을 거다.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 헬라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스스로를 야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행전에서는 야손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그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자, 누군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이름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름만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이었다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손의 집이 어떤 곳이었는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야손의 집,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의 최초의 교회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손은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박해 가운데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불량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 야손의 집 사람들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 전도팀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6절 발견하지 못해서 대신에 이 야손과 그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읍장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데살로니카에 겨우 세워진 교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핍박이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고 9절에 보시면 야손의 집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을 길이 없으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몰래.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급하게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팀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온 성에 한번 소동이 일어났고 보석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겨우 몸을 피했던 바울과 실라 그의 선교팀이 몰래 다시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야반 도주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도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3주일 동안 가르친 것 이외에는 심지어 야반도주하고 도망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쓴 줄 아십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아까 우리 쭉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고린도 있죠. 거기에 1년 6개월 머물게 되는데 그 1년 6개월 머물면서 떠나온 야반도주한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고 들었더니 웬걸요? 그 데살로니가에 나는 야반도주에서 돌아왔는데 야손의 집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야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에 퍼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야반도주하고 도망왔지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지만 온 성은 난리가 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정도였지만 웬걸요? 거기에 교회는 오히려 더 힘있게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뭔가 여기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거기에 더 붙이거나 빼고 할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로 5절. 불과 얼마 전에 떠나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배경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좀 다르게 읽혀지실 겁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데살로니가 3장 4절로 5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야반도주했고 야손의 집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사람을 보낸 겁니다. 돈이 없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걱정했는데 웬걸 거기에 교회가 너무 힘있게 세워져서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함께 드러날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깔려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바울이 야반도주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시민권도 사용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야반도주에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잡혀서 고난을 받아야지 도망은 왜 나오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빌립보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둘 때도 있고 때때로 야반도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딱 하나의 틀 안에 묶어놓고서 요것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한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선인 겁니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야반도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밤에 숨었다가 몰래 도망가면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떠나왔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도 세워졌지만 박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고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가서 솔리 지르러 이르되 읍장들 앞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하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그놈들 다 잡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하를 뒤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 가슴에 가진 사람들은 그가 가는 삶 현장 곳곳에서 천하를 뒤흔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중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후원하진 않지만 또 당회에서 한 번씩 또 우리가 성경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 또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했던 이명우 김미애 선교사님을 따로 한번 잠깐 뵙고 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다이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대만을 안 가봐서 그 위치는 잘 모릅니다. 원래 이 두 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명우 김미애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특별히 윈난성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꽤 일찍 쫓겨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선교사님들 어떻게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이 두 분 이명우 김미애 선교사님 같은 경우요.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은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 명은 발급을 안 해주더랍니다. 부부인데 선교사님들요 잠깐 본국에나 아니면 다른 데 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 남아있는데 살림살이 세간살이들 붙어있어 사역은 어떡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래서 전화로요 그 선교사님들 못 들어오시는 분들 재산이나 남아있는 것들 대신해서 처분해 주시고 따로 보내드리는 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냥 선교지 옮긴다 그러니까 추방당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역에 성과가 없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들은 거기 사는 게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우 김미애 선교사님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단하던 중국도요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는 그게 자신들의 나라 전체를 흔드는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못 살게 굽는 겁니다. 다 쫓겨내는 겁니다. 복음은 천하를 뒤흔드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능력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승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는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야반도주.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알아보니까요, 웬걸요, 교회가 거기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2026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다시 하반기를 달려가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마음 먹어야 될 것, 내가 담지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복음 능력으로서 역사하고 이제 돌아볼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삶, 이 가늠해 보면서 복음 그 자체의 능력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일상들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도전을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이 능력임을 알고 이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힘있게 증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군인 양로교회가 2026년도 하반기에도 증인 공동체, 증언 공동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복음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만을 올곧게 세상 속에 전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 4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이요 참된 능력임을 알고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